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우리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죠. 물론 바울도 상황이 안 좋았고요. 우리 생각하는 것들이 뭐든지 다 내 마음대로 되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기뻐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이죠.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분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의 날을 말하는 것이죠.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를 이루어 가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면 좋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거대로 안 되면은 안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내 생각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인 것이죠.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데 나를 복음화 시키신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화 시키시는 그 일 중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일도 있고 어떤 일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일도 있고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일에도 기뻐할 수 있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으면은 기뻐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 그러면은 그게 확실하다면은 그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느냐면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는 의의 열매가 가득한, 그래서 나를 전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증인되게 하시겠다.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고 의의 열매가 나오고 나를 전도자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니까 나에게 내가 생각하기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제가 눈에 들어와서 갑자기 말씀드리는데 우리 어떤 친구가 여기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데 이 수술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안 해봤는데 좀 아프대요. 그러니까 좀 아프겠죠. 이 멀쩡하게 막 이런 이 각막을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내가 이 좋아진다 하면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좀 이게 수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대요. 그래서 좀 불안한 사람들은 대부분 좋아지는데 그게 또 안 그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좀 불안한 사람들은 안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게 좋아진다면야 돈을 들여서라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래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교회도 좀 이제 응답받는 좀 중요하게 쓰임 받는 분들 보니까
좀 이전의 어려움을 거쳐온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 뭐 그렇게 되면 좋잖아요. 나는 어려움 전혀 안 겪고 막 이 대단한 사람 되고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일부러 어려움도 주신다. 그 성경 속 기록들이 그렇잖아요. 요셉도 어려움을 겪었고 다윗도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모세도 어려움을 겪었고 그런데 그게 멸망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뭘 하든지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 어떻게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안에 들어온 순간 이미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그 일이기 때문에 어려움 그게 확실하다면은 우리가 이거를 막연하게 생각되고 그게 안 보이니까 좀 이런 부분에 힘들어하는 거지만 그게 확실하다면은 기뻐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원을 주신대요. 우리 안에 소원을 주셔서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소원과 목표가 분명하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중간에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이 전도의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1장 18절에 보니까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진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의 제자들을 보면서 항상 기쁨 너희를 볼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내가 감사한다. 그리고 너희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전제와 같이 드릴지라도 나는 너 기뻐하고 기뻐한다. 하나님 전도자에게는 뭐 누구나 막 전도하고 이런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사람은 손해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인생에는 훨씬 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전도를 위해 나를 헌신하고 전도를 위해 뭐 사실 어떤 면에서는 불편한 부분도 있잖아요. 뭐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한다 이런 것도 이게 또 뭐 아주 편하지 않을 수는 있잖아요. 뭐 물론 뭐 내용이 뭐 내가 살리는 내용이지만 그런데 어쨌든 그걸 하면서 어떨 때는 어려움도 당하고 하는데 전도자에게는 전도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기도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우리가 우리의 이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이 힘을 주시죠. 그리고 이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주시고 쓸 것은 주시고 필요 없는 것은 안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참된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축복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때 이 생각할 때 되게 많은 부분이 치유되는 것 같아요. 이게 치유가 됐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근데 치유 안 된 사람은 많은 것을 받아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랬던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 지금 이거 마음에 안 들어서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떤 사람은 뭐 그것만 해도 되게 부러워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치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짜 나를 알면 이
감사가 회복되고 치유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라고 하느냐면 다 아시는 것처럼 내가 중요한 거예요.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다. 많은 영화의 메시지죠. 책의 메시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 결국 이 물질을 따라가는 거예요. 특히 뭐 저희가 보면 저기 프로 스포츠 선수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막 이런저런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런저런 예측이 있는데 좀 생뚱맞게 사우디 리그로 갈 수도 있다. 그 왜 사우디 리그로 가느냐? 거기 축구 잘하지도 못하는데 거기서 돈을 많이 준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 결국 이제 프로는 돈 따라가는 거니까 그 돈을 많이 좀 적게 받더라도 그래도 좀 잘하는 유럽이나 이런 데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결국 이 사람들은 좀 그런 것들 중심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이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도 그렇고요. 결국 정치인들 제일 신경 쓰는 부분들이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줄에 서야 되느냐, 이거 신경 많이 쓴다니까. 그리고 또 옮길 수 있으면 옮겨요. 그거를 아닌 정치인도 있겠지만 한 그렇게까지 막 나는 무조건 진보니까 진보당에만 있어야 돼, 그렇지 않다니까. 좀뭐 그런 사람 물론 있는데 좀 그렇게 소수고요. 사실은 그냥 내가 이쪽에 가가 저 당으로 가서 좀 더 잘 될 수 있다면은 그 보장이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가진 그 경력들이 커리어가 저기서 어필하기가 힘드니까 안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결정을 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이냐고 했을 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좀 이상한 이야기죠.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은 사람들은 다 나 중심으로 살고, 아니 그 능력이 있으면은 그때 이제 좀 돈을 땡기고 그때 이제 성공하는 자리로 가고. 근데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본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냐면은 복종하는데 그냥 조금 복종하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 보고도 너희 안에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우리에게는 이 최고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 3장 8절에 나오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왜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이 되느냐? 인생의 문제를 다른 것으로 해결 안 되잖아요. 물론 다른 지식이 나쁘다는 거는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지식이 있으면 도움 되겠지만 그것으로 우리에게 오는 죄와 저주를 해결할 수 없고, 나에게 오는 재앙을 막을 수 없고, 나에게 있는 불행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 그것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불신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내가 인생을 사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면은 불신자도 목숨 걸더라니까요. 여기 갑자기 생각났는데, 여기 옛날에 그 정몽주라는 이 정치인이 그 고려를 충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저기 조선에 이렇게 이 이방원 이성계에게 충성을 안 하죠. 그러다가 죽는데 그 우리 잘 지내보자고 하니까 뭐 그때 뭐 시를 쓰잖아요.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이 넋이라도 있고 없고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이 고려 왕조를 향한 이 충성을 버리지 않겠다. 뭐 이게 뭐 그 당시에는 좀 중요한 부분이었을 수 있죠. 근데 어쨌든 뭐 우리 그거 보고 멋있다고 막 그렇게 막 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에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이게 발견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 최고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종할 수 있죠. 이 그리스도께 발견되려 합니다. 이 그죠?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발견되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계획은 내가 이미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 최고의 상급이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최고의 배경이 있죠.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종할 수 있는, 왜냐하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를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것처럼 나 자신을 낮추고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삶을 어떤 삶이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이 3장 20절에 보니까 여기도 20절이네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산다고 한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의 배경이 그래요. 이 빌립보가 로마의 중요한 이 식민지인데 이 식민지다 보니까 이 빌립보 이 대다수가 이 헬라 문화권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이 로마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 지배층은 그러니까 은퇴한 군인들이 이 군인 로마인들이 이 소수의 이 지배층을 형성하고 있고 대다수 사람들은 이 헬라 문화권에 사는 이 그런 사람들이고 그러면은 이 로마인들이 이 저기 이 여기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이 지배층을 이루고 산다고 했을 때는 이 로마 시민권을 포기하고 빌립보에 이 빌립보라는 이 헬라 문화권에 동화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빌립보라는 이 지역에서 로마 시민권의 배경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그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산다고 했을 때 이 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이야기도 맞는데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배경이 천국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배경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갇혀도 괜찮은 거예요. 나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될 수 있다면. 그런데 내가
풀려나도 또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어도 괜찮다는 거. 내게 사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어쨌든 우리 막 몸이 막 힘들고 이런데 이 몸 가지고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이런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면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돌아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8절 19절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교회에 하는 이야기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것이 어떤 거냐면 그들의 신은 배, 육신을 말하는 거죠. 그 영광은 그들이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자기 배, 그러니까 육신을 신으로 신과 같이 섬기면서 사는 삶,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그 삶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려고 한 게 아닌데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이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고 할 수도 없다. 그런데 마치 이런 영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이 세상 사는 사람과 똑같이 육신과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도 똑같다고. 교회도 저기 막 이런 거 있으면 막 교회에서도 막 이거 막 서로 뭐 죽이려고 하고 뭐 이런,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상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왕과는 다른 복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에서 돌아서는 그 삶으로 응답받아야겠습니다. 예,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게 얼토당토 안 하고 저기 그러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저기 서울 렘넌트 교회에 있었을 때 뭐 같이 있었던 교역자는 저기 너무 일이 힘들고 이러면은 막 저기 말을 너무 감사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감사 안 해.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좀 그렇게 하는데 뭐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날마다 이 서밋 타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막 성경에 있는 이런 응답을 어떻게 받고 그게 아니라
내가 얼마 이걸 막 이것 저는 옛날에 막 이것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성경 이야기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되어졌다. 요셉을 본받아서 요셉도 이런 저런 일이 있을 때 막 참고 이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요셉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게 되어졌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는 나에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셔서 나를 통해 이 전도 운동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나를 전도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 왜냐하면 나를 통해 또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전도에 맞추고 전도에 도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늘 마음에 있으셔야 돼요. 내가 실제 전도를 안 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상황이 저기 고3이든지 아니면은 저기 재수생이든지 그래서 나는 저기 새벽에 독서실 갔다가 밤에 혼자 저기 사람들하고 얘기도 안 하고 혼자 공부하다가 한 밤에 한 11시쯤 집에 와가지고 잠만 잔다. 그러니까 나는 좀 전도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안 되죠. 그렇다 할지라도 전도가 마음에 있으셔야 돼요.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향이 그거니까. 그리고 우리 이제 시작될 좀 여름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세계 랩넌트 대회 이제 시간표도 잘 나왔더라고요. 있고 또 리더 수련회 우리 또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에서 중심으로 리더 수련회 또 참석하죠. 그리고 이 여름 성경학교를 비롯한 이 부서별 이 수련회와 행사들 통해서 좀 영적 수준이 올라가도록 그래서 내가 치유되고 현장을 치유하는 주역으로 응답받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복종하는 삶으로 어떤 문제 있어도 괜찮은 그 응답의 주인공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